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영광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참 행복이요 또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가치 있는 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려야 되건만은 우리들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 우리들의 지난날 실수와 허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세상 것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겠다는 두 마음이 있는 것, 참으로 우리가 욕심 또 죄악의 유혹, 마귀의 유혹, 아버지여 우리들의 실수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섬기며 세상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세상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우리가 매일같이 생명의 삶 도란노선에서 나와 있는 큐티집을 가지고 전 교인들이 지금 큐티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 소그룹 모임 운동이 또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설교를 합니다. 매일같이 6시만 되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받고 또 그리고 묵상하고 또 책을 통해서 거기에 묵상 에세이도 읽고 그런 줄 압니다. 5월 5일자 묵상 에세이를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이 세대를 조명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어떤 세대인가? 메이비 세대라는 겁니다. 메이비 제너레이션이에요. 메이비라는 말은 아마도 애매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세대라는 뜻인데 선택의 폭이 넓어져 결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세대. 이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막상 하지 못하고 애매하게 살아가는 세대. 이런 세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씀을 또 하죠. 회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다는 거예요. 좀 애매해. 주일날 공부하러 학원에 가는 것, 일하러 가는 것, 아니 세상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세상과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주일 성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애매한 세대. 선택의 폭이 많아져서 결정하지 못하는 세대. 오늘날 이런 세대라고 그 묵상 에세이에서 밝히고 있어요.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앙적 영웅담이라는 용어입니다. 신앙적 영웅담. 오늘날 신앙적인 영웅담이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신앙적 영웅담이 없어요.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고백했는데 무엇을 고백했느냐면 신앙적 영웅담과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주어지를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일대기를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 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잘 선교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그래서가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유익이 되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오직 생명 살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하루는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다 버렸어요. 가까로 살아납니다. 이쯤 되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다시 복음을 들고 복음 전하러 가요. 유대인들 와서 돌로 치면 맞아가면서도 핍박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요.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신앙적 영웅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를 위해서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신앙적 영웅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적 영웅담이 있어요. 그 어려운 고난에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을 많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편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했다? 그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신앙적 영웅담, 믿음으로 이겨나가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신앙적으로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들이 오히려 없지 않는가? 왜 그럴까? 신앙적 영웅담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그런 신앙이 없지 않느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는 고백,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냥 적당히 합리화하면서 대충 살아가는 신앙생활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우리 장신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도하면서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도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그 지하실에 그 무거운 것을요 다 힐링탕에 옮기는 걸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옮기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 교회 기둥들이다. 여러분, 이런 것이 신앙적 영웅담 아닙니까? 아니, 돈 벌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빼빠지게 일하는 이것도 있지만은 무료 봉사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신앙적 영웅감이 아닌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어려운 경제 생활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최선 다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부활 초청잔치에서도 최선 다해서 충성 봉사하는 모습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신앙적 영웅감 아니냐? 내가 그때 어려울 때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들은 계속해서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야만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결단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날 때 돈도 내 곁을 다 떠나고요, 명예 권력도 다 바람잡는 것이 다 떠나지만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신앙적 영웅담으로 신앙생활했다는 것, 이것들이 참으로 값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성경에서 아주 강조하는 신앙적 영웅담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여러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 정신이 그대로 주일 성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봉교회라고 있잖아요. 은퇴하신 이제 목사님, 박기종 목사님이 잘하신 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옥천교회 있을 때 이제 거기에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 어머님 권사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기종 목사님이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마다 늘 어머님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어머님은 뭐 그렇게 뭐 학식이 많고 배운 것이 없죠. 그런데 그런 분이 아닌데 시장 안에서 호떡집을 했어요. 호떡빵집을 했어요. 호떡을 팔고. 그런데 그 조그만한 이제 그런 호실에서 호떡을 파시는데 딱 주일날 되면은 거기에 딱 문을 닫고서 그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써붙여놓고 그리고 주일날 문 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그 당시에 주일날도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하는데 그 가정은 안 했다는 거예요. 주일은 쉽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뭐 그런가 보다 했나 봐요.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나니 우리 어머님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신앙적 영웅담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전에서 초신자들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경찰청장이 이제 간증을 하는 이야기. 이분은 천안에서 열차가 가다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을 때 자기가 그 창문 틀로 자기도 모르게 붕 떠가지고 그 이제 논두렁 위에 털썩하고 앉게 됐답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분이 자기를 안아가지고 이렇게 앉혀놓는 같은 그런 기분을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 몸에 뭐 부상도 아니고요. 그 열차 사고 났을 때 자기는 안전했다는 간증을 해요. 또 한 번은 헬리콥터를 타고 가다가 이 헬리콥터가 추락한 거예요. 여러분 추락해서 순직하고 막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침 거기에는 이제 모신기 위해서 논에 이렇게 물을 대놓고 물 심어놨는데 그 위로 이제 낮은 고도에서 가다가 이제 추락이 됐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서도 안전하게 살아났어요. 근데 그분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경찰이 주일 성수한다는 거 이거 참 힘듭니다. 왜? 2교대 내지 3교대를 꼭 해야 되잖아요. 경찰들. 그런데 이분은요. 그 당시에 차도 없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아무리 주일날 된다 할지라도 바쁘다 할지라도 11시만 되면은 오토바이에 성경창 메고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근무 시간하고 어떻게 되냐면 다른 직원들한테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에 배나 더 자기가 그 직원을 위해서 봉사해주고 그 직원이 쉬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만큼은 꼭 본교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신앙적 영웅담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지적 위험한 상황에서도 살려주시는 것을 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어요. 우리 교회도. 왜냐하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염에 근원되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요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고 돼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교회에서 모이지를 못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러나 복음 전도로 해서 어찌할 수 없이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도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송출합니다. 근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의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그건데 요즘 영상 예배 제작해서 내가 보내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주일 성수를 바르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영상 예배 그 표지에다가 여러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타날 겁니다. 주일 성소는 본교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거기에 기록하고요. 중한 질병 피치 못하여 참석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제작한다는 그 이유를 달아놨어요. 예를 들어서 먼 타국에 가게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곳에서도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만들어서 송출하고 또 주일 성수하고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그때 주일 성수했는데 다시 한번 은혜를 되새겨야 되겠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작한다는 이유를
하고 이제 며칠 전부터는 그렇게 해서 지금 송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치 못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으로 주일 성수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분요, 그 권사님은요,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꼼짝 못했어. 그냥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 오히려 그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이라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만 드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치유받아서 저와 함께 열심히 신방 다녔던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적 영웅담, 주일 성수에 대해서 또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11조 헌금입니다. 고 원종수 권사님 모친, 아주 유명한 분의 이제 그 모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들었잖아요. 여러분, 고 원종수 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의 암내과 전문의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복음전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분이 전할 때 자기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 어머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삭바느질, 대전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공주등학교 나왔으니까 뭐 옆에 도시잖아요. 근데 원종수 권사님 어머님이 삭바느질 해서 아들 원종수를 서울대를 다니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가 얼마나 홀어머니인 어머님의 삭바느질, 그걸 통해서 그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첫 월급을 탔을 때 너무너무 어머니께 감사해서 어머니께 당장 가서 뭐래도 옷이라도 사고 하도록 어머니께 드려야 되겠다. 첫 예물을 어머니께 갖다 드린 거예요. 어머니 뭐라고 하십니까? 얘야, 첫 예물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려라. 그 다음에 또 갖다 드릴 때 기회는 누가 있느냐? 또 목사님. 그래서 목사님께 드려라. 그러면서 마침내 그 다음에 그 어머님이 받으셨다는 간증 우리가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올바르냐 그러냐 다른 걸 따지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적 영웅담 아닌가? 그 어려운 삭바진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 아는 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강조합니다. 말라기 3장 7절 12절에 보니까요, 오히려 11조 헌금을 이것을 안 내는 것이 도적질하는 것이라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을 시험도 해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11조 헌금을 드려봐라. 그렇게까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드리지 못한다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는 안 돼요. 이후로 나도 11조 헌금 드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의 영웅담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세 번째는요, 죄악을 이기는 힘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애굽 나라의 총리까지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를 세우시는데 그만한 그릇이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 장군 가정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자꾸 동침하자고 유혹을 해. 요셉이 하루는 이제 그 보디발 장군도 없고 이제 가정에 아무도 없는데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이 요셉의 옷자락을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동침하자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라는 분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아예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을 이기는 사람들의 신앙적 영웅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죄악을 이길 힘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신앙적 영웅담을 우리들도 써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영웅담을 쓸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영웅담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뭘까? 5월 5일자 생명의 삶 거기 묵상 에세이에서 중요한 것을 지적합니다. 거기에 그런 편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잃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는 것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 것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앙적 영웅담을 못 쓰게 만들더라 이거야. 세상 것도 찾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해보려고 하니 여기에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 것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결단해야만 됩니다.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분이 지금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예요. 이들은 신앙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년들을 교육해서 장차 그 나라에 중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총명 있는 이 네 사람을 이제 특별 관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부정탄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탄 음식, 돼지고기라든가 그 당시에 율법에 의해서 그것은 그들은 먹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걸 먹어서 몸을 아주 건강한 모습을 하도록 그렇게 왕이 명령해서 그를 돌보주는 환관장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이것은 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 그 당시 율법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안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서 1장 8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예 뜻을 정해버렸어요. 그리고 환관장에 부탁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셔가지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채소만 먹었는데도 더 피부가 좋고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신앙, 결단의 신앙,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의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로마서 14장 8절을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결단입니다. 뜻을 정하는 신앙. 여기에 신앙적 영웅담이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발락 선지자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점술가 내지는 이런 이제 좀 무당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이런 아주 잘못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모임 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은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지금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발락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모압 왕이 딱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 야, 저들한테 하면 저들과 전쟁을 우리가 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하다는 발람이라는 사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 사람이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더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발람에게 돈을 줘가면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가지 마라. 자꾸 음성이 나와. 그래서 거절하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고집이 세고 완악하고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딱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근데 발람 눈에는 안 보여. 근데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여. 그 나귀가 막 피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발람은 자기는 안 보이니까 그저 그냥 이 나귀를 막 때립니다. 그랬더니 나귀가 말하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립니까?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발람의 눈에도 이제 그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있는 모습을 보고 천사가 그럽니다. 만약에 이 나귀가 너를 막으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어쨌든 이가 이제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저주를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인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도 했다는 거, 이것이 뭐냐?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하나님이 주신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발람이 그 잘못된 돈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그 발람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결단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결단해야 돼요. 신앙적 영웅담은 여기서부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 결단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가랴서 4장 6절이에요. 우리 주보지에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4장 6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신앙의 영웅담을 쓸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신앙적 영웅담, 심일점검 드리는 영웅담을 쓸 수가 있고요. 죄악을 이기는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바둥거리는 가운데서 신앙적 영웅담을 쓰지 못해요. 여러분, 신앙적 결단, 뜻을 정하고 성령님께 기도해야만 이것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애타게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힘을 달라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능히 신앙적 영웅담을 쓰면서 이 땅에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들려주신 성령께서 교회에 하신 말씀이요, 정말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가면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했다, 이것을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은 신앙적 영웅담을 써내려갔습니다. 참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다니엘같이 뜻을 정하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능히 신앙적 영웅담을 쓸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 모두가 다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신앙적 영웅담,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합니다. 여러분들 다 참고 이렇게 쭉 하시기 바랍니다. 힐링타임 건강관리 온열 체험 카페, 여기에 운영하는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 뒤돌아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복으로 채워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